지금 우리 사회를 그냥 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하면 나홀로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보고된 조사된 내용을 보면 성인 4명 중에 3명이 나는 나홀로족에 가깝다, 4분 중에 3사람이 나홀로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른바 우리는 지금 나홀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홀로 시대의 특징은 뭘까요? 어색한 자리는 피하고 힘들면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고 피하려는 문화가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긋남이나 혹은 갈등이 있어도 서로가 만나서 부대끼면서 매듭을 풀어가고 또 정도 쌓이고 하기 마련인데, 내 감정 상해가면서 그렇게 부대끼며 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놀고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홀로 시대가 편한 줄 알았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 부작용이 뭘까요? 외롭다는 말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통은 단절되고 사람들의 대화는 겉돌고 있습니다. 이런 나홀로 시대를 또 다르게 말하면 고립시대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 문제고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영국에서 상담가로 일하는 국립정신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인터뷰하는 게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외로움부가 정부 조직에 들어왔다 그래요. 외로움부를 신설하고 초대 장관으로 트레이시 크라우치라고 하는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외로움부를 처음 만들 때 여자 총리, 키 큰 이 메이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외로움과 싸워야 합니다. 외로움과 맞서야 합니다. 이른바 고독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홀로 시대에 삽니다. 고립시대에 삽니다. 고립시대 한가운데 있는 교회는 이런 시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고립시대에 대해서, 나홀로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나홀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더라. 창세기 말씀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 살고 더불어 사는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적인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는데, 만드시고 보니까 최초의 인간이 혼자인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외로움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사람을 데려오신 것이요. 함께 살아가는 인간,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부부간에도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고난이고 헌신입니까? 또 너무 부정적인가?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데 어울려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함께하는 것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색함이 있고 부담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간의 어색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좀 싫은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싫은 대화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홀로족은 뭐예요? 그런 자체를 피해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부담되는 상황을 피하고 나만의 시간을 늘려가고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관계는 계속 축소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홀로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고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4장의 요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고립의 불행보다는 함께함의 행복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립된 사람, 나 홀로 시대를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의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장 8절 보세요.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이 사람이 진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나 홀로 고립시켜 살다 보니까 아들도 형제도 정작 필요할 때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돈을 벌고 좀 사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수고였는지 못 느끼는 거예요. 나 홀로 고립시대에 사는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불행한 노고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면면히 보면 표현들이 거칩니다. 신세 한탄입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고독한 자의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서 말씀은 나로 이 세상에서 나로 고립시켜 살지 말고, 거칠고 과격하게 살지 말고 품위 있게 살라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 살라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관계 속에서 사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고립시대에 어떻게 품위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좀 우리가 서로 돕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돕고 격려하는 것,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것이 품위 있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18절에 보세요. 돕는 배필. 서로가 돕는 거예요. 돕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품위 있게 하고 내 인격을 품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한다. 수고라는 표현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말하는 돕는 수고예요. 돕는 수고. 이것이 사람됨의 품위입니다. 요즘은 다 젊은 친구들이 자녀를 안 낳든지 아니면 하나 정도 겨우 낳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돕는 걸 몰라요. 배려하는 걸 몰라요. 부모들도 내 새끼만 중하지 다른 애 필요 없어요.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돕는 존재가 아니라 경쟁해서 내가 저 아이를 이겨먹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아닙니까? 돕는 것이,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품위 있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10절 보세요. 붙들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붙들어 일으키는 것. 이게 뭐예요? 돕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수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 한자를 기대면 막대기 둘, 사람 둘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지요. 함께 있을 때 서로 기대고 사는 것, 그것이 품이 있습니다. 나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얼마든지 유아독존을 할 수 있어. 외로운 거예요. 스스로의 품위를 깎아먹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으면, 4장 9절에서 말하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 수고함으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고요. 사람됨의 가치를 배우고 또 서로 보완해 가는 것. 이것이 고립시대를 품위 있게 사는 모습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좀 고립시대에 우리가 품위 있게 살려면 칭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입니다. 한동안 자존감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고 높이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약 50%, 47%가량 그 영국 정신과 그 상담하시는 분이 방송에서 하면 전 세계 47%가 자존감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우리 사회는 나와 타인에 대한 기준이 높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나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면 안 돼.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를 가혹하게 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저 사람 우쭈우쭈 잘한다 하면 교만해지고 버릇 없어지니까 칭찬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태도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 미덕이다. 너무 그렇게 강요받듯 하다 보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어쩔 줄 몰라 해요. 좋은데도 좋다는 표정도 못 짓고 괜히 어디 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막 움츠려 들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하는 습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말끝에 툭 나오는 게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거나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탁 지적해서 말하는 이런 버릇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나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모습 아닐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칭찬해주고 좀 축복해주면 됩니다. 칭찬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말로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칭찬받으면 고맙다고 스스로 한번 또 우쭐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해? 이것이 나를 높이는, 나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칭찬하는데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서로 기대어 살 수 있게 하는 것,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고립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맥락, 우리 스스로 좀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품위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고 내 언행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내 품위가, 내 품격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문으로 품자를 보십시오. 한문으로 품자를 보면 입구자 3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구자. 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할 때 내 인격이, 내 품격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적어도 3사람이 좀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부터 만드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3사람을 좀 칭찬하고 축복하고 응원해주고 좀 그럴 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품격을 세워주고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좀 우리가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나의 품위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때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나 홀로 산으로 가셔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혼밥 그 자체가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혼자, 우리 아까 다 혼자 드시는 것 같은데 이왕 혼자 먹을 때 조금 더 좀 시간을 늘리고 TV나 스마트폰을 조금 내려놓고 이왕이면 좀 더 나를 위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훈련, 나를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보고 웃어주는 친구의 미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힘들 때 수고했다고 등 두드려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안해할 때 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불안해하고 불안한 존재들끼리 서로 등을 맞대고 있을 때 그 불안함이 좀 더 경감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고립시대에서도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고립시대에 우리는 자꾸만 내 팔을 너무 안으로만 굽어뜨리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살려면요, 뻗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팔을 한번 뻗어보세요. 쭉 뻗어보세요. 졸지 마시고 다 끝났으니까 쭉 뻗어보세요. 뻗는 것, 스트레칭 하세요.
건강에도 좋잖아요. 우리가 좀 이웃들에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 팔을, 내 마음을 좀 쫙 뻗어서 이 팔 안으로 사람들을 안는 겁니다. 거기에 건강이 있는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의 실험 이야기입니다. 갓 태어난 이 새끼 원숭이를 격리해서 그 어미 원숭이 대신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인형을 하나는 철사 인형,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서 그 원숭이를 고립시킨 곳에 넣어뒀답니다. 그리고 그 인형 가슴에는 이렇게 우유를 넣어가지고 했대요. 그랬더니 새끼 원숭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어미 원숭이, 인형 원숭이로 달려가서 젖을, 우유를 다 배불리 먹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가 고플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새끼 원숭이들이 철사로 만든 원숭이에게는 안 가고 천으로 만든 부드러운 원숭이에게로 가서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또 실험을 했대요. 거기 한번 충격요법을 준 거죠. 놀라게 한 겁니다. 이럴 때 원숭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외부적으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원숭이들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철사로 만든 원숭이가 아니라 천으로 만든 부드러운 원숭이 인형에게로 달려가서 옹기종기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부드러운 걸 원한다는 겁니다. 따스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공간이든 부드럽고 아늑한 것을 찾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공격적이고 매정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원하듯 내가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 동물, 원숭이의 실험을 통해서 그 해리스 박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말에 혹시 가시나 철사가 칭칭 감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녹슨 철사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시로 찌르고 내 입에서는 불화살이 나와서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의 시대, 고립의 시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혼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철사로, 가시로 나를 동여매고 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죽어.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립 시대에 우리도 고립돼 살지 말고 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품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일상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나눕시다.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좀 어깨를 내주십시다. 서로 돕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품격 있는 성도들로,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그 안에서 주님의 행복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